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 나눈 말씀인데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주를 증언함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 떠나는 그러한 외로움과 쓸쓸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지난날에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사는 삶은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뭐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요 고난을 통한 영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기도를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4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12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조차도 나 역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 보면은 그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깨알 같은 것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영광을 알았기에 이 고난 때문에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았던 자신의 삶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자신을 떠나갔다 하더라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날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그 고난을 그 시련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우리가 능히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이길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이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요,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을 받지만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결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경험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지식이, 그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존 패커 목사님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서문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안다고 하는 것은 발코니에 서서 지나간 사람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계곡을 지나 밤이슬을 맞아가며 짐승과 싸워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다고 하는 것은 몸으로, 체험으로, 삶으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체험적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경험으로 얻어지는 지식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이 지식이 영생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영생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생은,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근데 그 아는 것이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지식적인 알면 사탄도 압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압니다. 예. 그러나 사탄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큼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안타깝게 하는 말은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더 이상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지식을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것이죠.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자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가 베델의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부모님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그 유명한 이삭입니다. 할아버지가 그 더 유명한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이삭이면은요, 그 집안은 믿음의 끝내준 집안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 이삭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말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디까지나 그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돌베개 하는 자리에서 노숙자처럼 그렇게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은 그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이제는 처음으로 알고 나서 20년의 객지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었고, 그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 앞에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중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그런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모진 고난의 세월을 이길 수 있던 힘도 바로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신앙생활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알았습니다. 그런 지식이 다윗으로 하여금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그처럼 모진 세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요셉이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요셉을 만나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그러므로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함력에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았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이 믿음으로 그 모진 고난의 세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을 향한 마음의 원한도 풀게 해주었고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은 나로 하여금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합니다. 절망에서도 꿈을 꾸고 일어서게 합니다. 왜 우리가 고난 앞에 무너집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아시죠? 그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넘겨주세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았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갈취했습니다. 성질에서 수종드는 여자를 겁탈했습니다. 그들은 불량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지만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이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불량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태인의 자녀교육의 핵심입니다. 유태인의 자녀교육의 헌장이라고 하는 것이 쉐마인데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들으라는 그 말이 쉐마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6절 7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먼저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 지식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알았던 다윗은 세상을 떠날 때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열왕기상 28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알고. 누굴 알라고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이런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도 알기를 원한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너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이런 말은 하지 않고 더 공부해라, 더 성공해라, 이런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너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거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까? 두 가지만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이 그 해답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네, 여기서 첫 번째 여호와,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알라고요? 힘쓰라고 하는 말은요, 최선을 다해서, 마치 여기 힘쓰다고 하는 그 말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에 힘을 쓰는 것처럼, 여러분 그 정도 힘을 써서 하나님을 알라고 말합니다. 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요, 기도의 무릎을 꿇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알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가 기껏해야 우연히,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재수가 나빠서, 이렇게밖에 해석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역사하셨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지혜와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드리는 찬양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청교도들이 미국 펜실베니아 지역에서 변호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수확을 앞두고 있었는데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날아와서 곡식을 마구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동동 굴었습니다. 농부들이 고함을 치며 막대기 휘두르며 메뚜기를 쫓아보냈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울렸습니다. 농부들은 교회로 모였습니다. 장로님께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온 농부들이 교회 안에서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와중에 밖에서 큰 소리 나서 나가보니까 그 갈매기 떼들이 무리져 날아와서 날아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매기 떼들이 그 메뚜기를 다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매기 떼들이 포시간 후에 다 대변을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이 갈매기 떼들의 분뇨가 거름이 되어서 메뚜기 떼들도 쫓아내고 다음 해의 농사가 풍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느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도우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결단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다 보게 되면은요, 기도를 쉬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기도의 여인 한나를 아십니까? 그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이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셨던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학원에서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감히 입 밖에 내지 말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또 계속해서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셨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녀의 기도 생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확신에 차서 고백하고 간증하고 뿐만 아니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또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고백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나온인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 기적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그 포도주죠. 원래 물이었는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맛보고서는 연회장과 많은 사람들이 오라, 어떻게 이 집에서는 처음보다 낮은 포도주가 더 질이 좋은 포도주를 낼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의아해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질이 좋은 것을 내고 그 다음에 좀 술이 취해서 감각이 없어졌을 때에 질 나쁜 것을 내는 것이 상식인데, 어떻게 이 집에는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냐는 것입니다. 의아했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도 몰랐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뭐라고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이 과정을, 순종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 물떠온 하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될 때, 여러분, 그럴 때도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포기하고 집에 가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 베드로의 배를 타신 것입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좀 뛰기를 청했습니다. 왜요? 해변의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다 가르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를 저 깊은 데를 가서 그물에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베드로가 처음으로 인식한 겁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지를, 그 비결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첫 번째는 하나님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이라고,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예. 12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뭐라 그러죠? 12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이루실 줄을 뭐라고요?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고난을 부끄럽지 않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그가 의탁한 것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담대했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감옥에 있습니다. 옥중서실입니다. 감옥에서 편지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서를 쓰게 했고, 빌립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기쁨, 희락. 예, 그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이건 역시 지식으로 얻은 지식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기도함으로 몸으로 체험한 확신이었습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재판받으러 압송될 때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바다 가운데 배가 파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흘 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쳤는지 파도가 배를 집어삼켰습니다.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여망에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 2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신 자를 내가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제 마지막 말씀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삽니다. 그리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확신이 유라굴라 광풍을 극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풍랑 이런 바다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도 죽음의 순간에서도 풍랑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인종하실 때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을 표기한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한 목소리를 읽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 읽을 때에 사망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평안히 눈을 감고 소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임종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확률이 아닙니다. 신앙은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확신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확신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고, 확신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씁시다. 더 많이 말씀 공부하고 또 묵상합시다.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갑시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를 깨닫고 확신합시다. 그 확신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